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딴 때는 성도님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상대방에 대한 게 아니고 나에 대한 거.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맨날 다른 사람한테만 뭐라 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당당하고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믿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팍팍하고 척박하고 칙칙한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세상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암담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결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세상이 더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자체도 좀 어둡죠? 세상 어두움. 좀 고민 좀 해봤어요. 원래 원 제목은 삶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부패라고 해야 될까? 좀 패단 이런 것들을 잡았었는데 제목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려고 세상의 어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면 또 한도 없지만 너무 현실적으로 보면 어둡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정의를 먼저 좀 내리고 싶고요. 어둠에 쌓여 살면은 주님을 향한 표대를 향한 사명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딜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 불시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행동하고 세상의 논리나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사망의 길에 빠질 수 있도록 자꾸 잡아당깁니다. 때로는 억압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사회적 현상인 삶의 병폐를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을 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병폐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병폐들이 내 믿음의 발걸음을 때로는 가로막고 저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은 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느끼고 또 생각하고 직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21세기에 특히 들어와서 가깝게는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의 어떤 병폐들, 있어서는 결코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어떠한 문제점들 몇 가지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세상에 대해서 올바로 눈을 좀 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좀 다각도로 좀 정리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나에게는 오늘 전해지는 이 삶의 병폐적인 이 세상의 어두운 문제 같은 이런 일들이 나한테는 있는지, 또 내 주변에 있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씹어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과 살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짓으로 너무 봉착되어 있고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볼 거예요. 이 거짓의 정말 선두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정치하려면 거짓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부패하고 거짓이 난무하면, 정치하면서 거짓말하지 않으면, 정치하면서 거짓이 없으면 정치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이 세상에 나왔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뭘까요? 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게 정치예요. 그렇잖아요. 바를 정자에 다스릴 지자. 올바르게, 합당하게, 정말 유익되게 뭔가 이끌어가고 일을 하는 게 정치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정치의 현실, 정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너무 암울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도 정치 세계에 들어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횟수를 지나가면 이 거짓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밥 먹듯이 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 사람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을 봐도 그렇고, 물론 정직하고 거짓 없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정치인들 아주 극소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극소수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면 좀 느낄 수 있는 문제인데, 과대 광고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선전하는 거. 신문에 나오는 선전. 제가 매일 신문을 읽잖아요. 신문 보는 게 한 6, 7가지,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과대 광고야. 너무 거짓이 많아. 정말 어떤 순진한 사람들은 그거 100% 믿고 그 광고 보고서 아마 물건을 사기도 하고
어디에 가입하기도 하고 등등으로 자신들의 소중한 돈을 투자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 외로 내가 보고 들었던 광고보다도 수익도 안 되고 심지어는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거리 광고서부터 시작해서 잠자리 아파트 광고, 심지어는 어느 것을 투자하는 광고, 사람하고의 맺어가는 광고, 뭐 이런 등등이 거짓이 없이는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언론 플레이도 너무 거짓이 많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생겨난 용어 아니겠습니까? 언론 플레이. 뭔가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유익을 가지려고 말만. 근데 말을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그 말 속에 거짓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아무 말이나 그냥 막 자기가 무슨 뭐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사실에 기인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만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도 거짓을 징벌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좋은 말로 무슨 거짓이 있대요? 선한 거짓.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거짓이야. 내가 볼 때는 선하죠. 상대방이 볼 때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도 말씀드렸고 과대 광고도 말씀드렸고 언론 플레이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시는 분들 자기 입장에서는요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고요. 선하다고 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거짓 때문에 피해보는 당사자들은 선하다고 볼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일 놈들. 대번에 이런 생각을 떠오르겠죠. 악한 거거든요. 피치 못할 거짓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도 누구를 피폐하게 만들고 누구를 망하게 만들고 누구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거짓이라면 그거는 피치 못할 것일지라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자극이나 아니면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넣는 아주 악한 것, 그런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그런 것들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차량을 주차하는데 도로는 단속을 하죠. 근데 이면도로 골목길은 단속 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거기다 주차해도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그 정도의 삶 속에서 피해를 준다든지 악한 동기라든지 이런 등등이 아닌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통용이 될 만한 약간의 그런 실생활적인 부분들 이런 거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지라도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인 자도 사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속삭이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갖고 속였다는 거죠. 거짓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은 거짓으로 둘려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맞아요. 맞아서 맞구나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속은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거짓을 말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거짓된 말이나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런 거짓 세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면서 남을 속이는 이런 행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어둠이라는 거죠. 이런 것 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탄은요, 여기에 노출되어 있고 여기에 뭔가 현혹이 돼서 움직이는 그와 같은 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거짓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들도 봐봐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이잖아. 앞에 내세우는 말은 맞아. 성경 말씀 갖고 하는 거니까. 근데 뒤에는 거짓이야. 이단은 거짓을 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딱 보면 알아. 거짓말하는 자는 그건 이단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대해서 거짓을 분명히 행사할 거예요. 거짓은 무서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거짓에 노출돼서도 안 되고 거짓에 협력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거짓은 무조건 막으셔야 돼요. 네. 저도 이렇게 살면서 때로는 목사님 그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생각을 해보면 아니야.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거짓말해서 이 사람이 내 말에 속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해질까요?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그때 뭘로 수습을 할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더군다나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거짓말하라고 용기 있게 저한테 권면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목사가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설상 그것이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아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미안하고 지금 당장은 조금 창피하고 지금 당장은 불편할지라도 거짓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진실을 말해야 돼요. 사실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비방입니다. 참 비방이 참 문제예요. 누구를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듯이 비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누구를 자꾸 내리치는 거거든. 깎아내린다는 거지. 예. 그것이 사실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더 증폭시켜갖고 자꾸 누구를 혐오하고 누구를 짓누르고 누구를 결국은 멸망케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비방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약이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인터넷에 악플러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댓글 올리고 이런 사람들. 뭐 드러낸 얘기입니다만 돈 받고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냥 계속해서 댓글을 막 쓰게 만드는 이런 악플러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비방하는 쪽에다가 계속해서 말을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인터넷, SNS 같은 거를 혹 사용한다면 뭐가 되든지 간에 악플러가 되면 안 돼요.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설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비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비방은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비방에 우리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죄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하잖아요. 이 비방은 참으로 무서운 죄악이라고 저는 봐요. 금주에도 지난주에도 이 비방의 이런 문제 때문에 젊은 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비방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학부모라는 거예요. 배움을 받는 제자들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그들의 부모, 학부모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스스로 자기의 귀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 나라의 온 백성들이 슬퍼하고 분노의 피를 높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나부터도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어느 목사님들이 저보고도 교단 일 좀 하라고 많이 권합니다. 뭐 나이를 봐도 그렇고 목회 경력을 봐도 그렇고 뭐 교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떤 영향성이 있다고 생각들 하셔서 자꾸 교단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교단 일이 교회 일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 일은 맞는데 때로는 어떤 교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속성을 조금 알아서 안 한다고 합니다. 하다 보면 정치질을 하게 되거든요. 정치질.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알는데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부스러기 같은 이유들도 있어요. 시간 많이 거기다가 해야지. 재정도 거기다 많이 또 가야지. 시간의 여건도 또 그렇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다 부스러기 같은 이유고 제일
제가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큰 데서 교단일을 하면 정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목사가 아니라면 저는 정치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목회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지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수 일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것을 부른 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의 정치인들을 보면 왜 이렇게 비방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 일단 해보고 보자는 거잖아요. 일단 질러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국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뉴스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지저분하고 맨날 그게 그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안 봐요. 그냥 몇 번 보긴 보는데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정치 얘기 나오면 딴 데 들어버려요. 너무 더러워요. 왜 더럽게? 정치가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남을 비방하는 소리가 더러운 거야. 남을 비방하는 소리가.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 극성 지지자들 있죠. 극우, 극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향들은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경우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비방을 하더라고요. 비방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냥 온화하고 온당하게 자신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그래요. 이건 나쁘지 않죠.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너무 비방하는 거야. 이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는 가질 수는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치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 당이다, 저 당이다, 어떤 당이다, 당은 여러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한쪽으로 너무 골지게 빠지면 안 돼요. 뭐 우스운 말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예수님 당이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4개 파가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이게 일종의 당을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당을 짓는다고. 한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사람 추구해. 난 이 사람밖에 없어. 너무 외골지게 나가고 있는 거야.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정치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본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자기가 살던 주소도 옮기더라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어느 당을 밀려고 그 정도로. 그래갖고 안에서 싸워요. 서로가. 교인들끼리.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뭐 이 사람은 좋아할 수 있고 저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국민의힘 좋아하는 그런 어떤 캐치플레이 있어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저도 좋아하는 그 캐치플레이 있어요. 서로 친구 맺어서 서로 교감하는 그런 사람 많아요. 정의당 안에도 있고 뭐 있어요. 있는데 나는 그런 정치인들과 같이 무슨 정치를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누구든지. 이런 어떤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주님 안에서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너무 극성 지지자처럼 팍 티를 내면서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 그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누군가를 비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 이러면 죄가 성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을 헐뜯어 말하는 사례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는 이 세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제해야 되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작은 것에도, 작은 일인데도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이해가 가고 덮어주고 용납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더 문제 삼고 더 시끌벅적하게 만들어내갖고 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는 내가 잘못인지 그러는 그가 잘못인지 말이죠. 어떤 경우는 사실이 아닌데도 남을 공격하는 이 포악함을 드러내는 경우들. 사실이 아니야. 근데도 그냥 그거 갖고 막 비방하고 일단 질러보는 이런 행태들. 이건 세상에서는 아니야.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더더욱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선동입니다. 선동이 이 세상의 어둠을 더 극화시키고 있습니다. 선동질 하는 거 있잖아요. 선동질.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일도 까딱 잘못하면 나쁜 선동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내가 선동하려고 억압을 하게 되거든요. 좋은 일이지만 선동 자체가 썩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선동. 뭐 내년에 총선이 있죠?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 아마 분명히 정치인들과 또 당원들은 나서서 선동할 거예요. 뭐 이러자 어쩌자 막 이러면서 말이죠. 국민들이 이러면서 갈대 바람 속에 있듯이 흔들리면서 이리 휙 휩쓸리고 저리 휙 휩쓸리고 선동 정치에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게 될 겁니다. 이러면 바른 정치할 수가 없어요.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후보자들을 보고 정말 지역의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돼야지 자꾸 선동을 하게 되면 너무 위험하고 사회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동은 공산주의에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은 나쁜 겁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 아무 생각 안 나고 가만히 있고 나는 그러지도 않은데 자꾸 꼬드기고 말이죠. 자꾸 몰아세워가고 자꾸 휩쓸어 가려고 하고 왜 이렇게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동이 그냥 선동이겠어요? 선동하려고 하면 거짓말도 해야죠. 없는 거 있는 것처럼 가장도 해야죠. 아닌데 맞다고 그래야 되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속에 다 포진되어 있냐고요. 선동.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또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동, 선전선동이라는 단어 좋게 쓰는 경우 없잖아요. 선동은 보편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그렇게 써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집단에 뭐 투표를 하면 또 선동하고 뭐 노사간에도 선동들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정답은 아닌데 말이죠. 그게 옳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선동 참 위험하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선동 속에 모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를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동이 먹혀 들어가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도 전쟁의 시발점 속에 뭐가 있었을까? 선동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동을 해야지만이 우군이 내 편이 될 수 있으니까 선동을 시켜야만이.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세상에서 되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둠의 것들이 많냐는 거예요. 이거를 좀 구별하고 식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 정신들 바짝 차리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체적으로 선동하더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악한 사람들이 선동을 해요. 양심이 여러분, 인품이 어느 정도 이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선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허용을 안 하거든. 선한 양심 갖고는 이게 안 돼요. 네. 하려고 하다가도 이건 아니지. 자제하게 되고요. 결국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선동에 앞장서더라고요. 네. 네 번째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안일하다 그런 말 있죠? 사람이 안일하다. 이런 거. 이 안일함이 세상 어둠에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오송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총체적인 문제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제가 보는 견해예요. 공무원대 안일함이에요. 도청은 도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다 공직자들이잖아. 아니래요. 조금만 자기들의 직책에 맞게끔, 해야 될 업무에 맞게끔, 아니란 생각 말고 정말 책임감 갖고 뭔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있었던 사실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 고귀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낸 이 안일함.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선에 있는 분들 너무 구태연하고 안일해요. 행정 업무를 보려고 관청을 들어가도 너무 안일한 것들이 눈에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뭐 하나 이렇게 하자 안일해. 제가 지도자들 회의할 때도 뭔가 건의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일해 사람들이. 안일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사후 약방문 된다. 일 터진 다음에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그 당한 시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아니래요. 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정말 아니래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안일함 속에 있는 혹 몇몇의 사람들이 다 욕먹게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어느 분하고도 대화를 하니까 그분도 그 얘기하더라고. 아유, 그게 들어가서 봐도 그 사람들 그렇더라고. 하면서. 아예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야. 우리 현주소. 여러분, 안일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총알 맞는다고 들으셔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직분, 직책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건 아니냐라는 거죠. 예? 영역이 다른 거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종교 영역과 일반 세상 영역의 차이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나도 안일한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귀한 직분 받은 직분자인데 이 직분에서 내가 안일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와 같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책을 가졌는데 내가 아니라면
안일하지 않은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 우리 구역장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죠. 구역장이 아니라면 구역 식구들의 건강, 일상생활의 안전 체크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할 때 그냥 설렁설렁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모르지. 100% 그냥 믿고 그냥 그렇거니 하고 보지만 매사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담당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 어떻게 이런 사단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에? 장마철을 앞두고 여러분 그 옹벽을 부수고 새로 뭘 한다고? 이해가 안 가요. 적어도 그런 거 하나 국가적인 그런 일을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 그 정도는 여러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나고 나 한 사람이 아니람이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뭐 직장이나 이런 데도 보면 고용주들이 안일함이 많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산업재해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안전관리를 시키고 안전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 좀 아니래. 이번 그 해병대 사망도 안일함 아닐까요? 어떻게 여러분 하천을 수세가 흐르는데 그 급류가 흐르는 그 강변에서 어떻게 그냥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상황 보고를 했는데도 그냥 하라는 거 했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전문의도 아니잖아. 그냥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에요. 군인이 그냥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나간 거예요. 무슨 여러분 물을 수색하는 전문의가 아니잖아. 아니란 생각들을 갖고 있는 지휘관들. 이 문제예요. 예? 몇 년간 계속해서 여러분 군대에서 성폭행, 추행 사건들 계속 일어나는데도 군에서 대처하는 걸 봐봐. 너무 아니래, 지휘관들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니 한 목숨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거를 왜 인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합니다. 예. 어제도 축구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수영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위험하니까 수련할 때 근처에 바닷가 안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성자는 목사님 그래서 바닷가 안 가는 거군요 그러더라고. 맞아. 여러분 바다 좋지. 잠깐 실수하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고 안 나게끔 피트병 밧줄 묶고 가고 뛰어서 2명이 수영단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거 그런다고 우리 교인들은 뭐라 안 하지. 그거 한다고 왜 수영하는데 자유를 안 주냐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수련회 하기 전에 현장을 미리 답사 가서 위험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 어떤 거 주변인지 답사하려니까 굳이 왜 답사를 하냐고 하면서 그것도 뭐라는 사람도 있더라고. 너무 아니래. 너무 아니래.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월호 사건도 어떻게 보면 아니람이에요. 인솔하는 선생님들도 학교 당국도 세월의 선장과 그 직원들도 모두가 다 아니람이라는 이 공통분모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좀 더 철저하게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만 책임감 있게 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도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조금은 더 힘들어도 철저하게 제대로만 한다면 내 주변의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훨씬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일함에 또 빠져있는 유형 중에 한 사람이 유경험자인 것 같더라고요. 유경험자. 경험이 많은 분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안일해. 안전불감증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 쭉 했는데 문제 없었는데 뭐 그냥 해. 괜찮아. 해. 내가 책임질게. 책임 안 지더라고. 그죠? 생소한 사람은요, 벌벌 떨고 안 하려고 하고요, 뭔가 이렇게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래. 근데 달고 단 이 유경험자들은 아니야. 예. 그래갖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뭐 늘 하는 일이니까, 능숙능란하게 잘해왔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사고를 딱 당해갖고, 어떤 분은 손이 빨려 들어가고 팔을 자르는 분도 있고 말이죠. 예.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어떠한 그 노동자들, 산업 현장에서도 안일하게 하면, 일을 시키는 분도 그렇고, 일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 안일함은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위험스럽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태도는, 이 게으름은 훗날 큰 화를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뭐라고 좋게 평가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잠언서에 개미에게서 배우라 하잖아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서 배우래요. 그 개미가 도대체 뭐길래 인간보다 나아요? 그럴 리 없잖아요. 아주 미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게으름이 이게 참 문제다. 게으름. 하나님은 근면한 거, 부지런한 거, 열심히 있는 거, 그를 축복합니다.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람마다 다 각자 달라요. 주어진 환경도 능력도 달라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게으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는 말자. 신앙생활도 여러분 게으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셨어요?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 잘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된다고. 자기네들이 가만히 보니까 늘 교회를 가더라고. 늘. 그러니까 야, 저 교회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되겠구만. 그래서 자기는 안 간대. 부지런한 게 너무 어렵대, 자기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그런 얘기도 진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 맞아 들려요. 맞는 얘기예요. 부지런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게으르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습니다만 사회주의나 옛날 공산주의 이런 데서 하는 분들은 일하는 분들이 게으르더라고. 내가 굳이 힘들게 일하면 뭐해? 어차피 다 나눠 먹는 건데. 게을러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어때요? 내가 하는 것만큼 수입이 생기잖아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게으르면 안 돼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일하시면서 게으름 피지 말고 성심껏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받는 것만큼만 일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것만 해도 하면 다행이야. 그렇지 뭐. 받는 것만큼만 해주면 괜찮지. 그보다 안 해서 문제지. 슬슬 눈치 보고 속된 말로 농땡이 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사회적 게으름은요, 국가를 망하게 만들고요.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산다?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줄이게 될 겁니다. 줄이게 된다고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모이기 힘쓰고, 모이는 것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모이는지 몰라. 부지런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안 해. 전화 5번에 한 번 올까 말까. 속 터지죠. 예. 얼마나 여러분 게으르면 밥 먹는 숟가락 들기도 싫어한대. 그래서 먹여줘, 근데 먹여줘, 근데. 이 정도면 가야지. 예. 하여튼 게으름이라는 거 세상의 어둠의 한 모습이다. 게으름은 안 된다. 6번째,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감각이 둔하여서 체감하지 못하는 일들. 상황도 깨닫지 못해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들. 다 불감증에서 오는 거예요. 불감증. 여러분, 불감증하면 무슨 불감증 있어요? 그렇죠. 안전불감증. 자연재해도 불감증 때문에 어려워요. 산업재해도 마찬가지. 안전재해도 마찬가지. 불감증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이건 불감증 가지면 안 돼. 이거는 인지 능력이 없는 거야. 감각이 죽은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뭐 무식하다고 말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 이 불감증은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다른 분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이 불감증이 걸리면요, 몰라. 문제의식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이상한 말만 하잖아. 엉뚱한 이야기 하잖아. 이게 속을 들여다보면 불감증이에요. 딴소리 하는 경우들. 다 불감증에서 오는 거거든요. 인식이 떨어지는 거야, 인식이. 체감을 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줘도 몰라. 불감증이에요. 이 참 심각한 사회적 병폐입니다. 신앙에도 영적인 불감증이 있어요. 남들 은혜 받고 있는데 몰라. 남들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것도 몰라. 불감증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참 희한해. 참 희한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요, 감각을 갖게끔 창조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 인체에는 오감이 있대잖아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 육감.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영감.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잘 움직여지고 이 기능이 활발하면 불감증은 있을 수 없다.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힘들게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좀 더 이렇게 세울까 막 애쓰는 게 남이 봐도 눈에 보이는데 그 집 자식들은 그걸 몰라. 불감증이야 이게. 병이야 병. 그렇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철부지다. 철이 안 들어간 거예요. 철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게 철부지. 불감증이에요. 불감증이 없고 여러분 이 감증이라는 이것이 제대로만 작동되면 어때요? 딱 보면 알죠. 느낌이 팍 와서 바로 그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마지막 7번째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이 국뽕 같은 유튜버들 보면 우리나라 엄청나게 질서 잘 지킨다고 말해요. 봐서
나쁘지는 않아요. 기분이 뭐 나쁘진 않는데, 에이, 저건 좀 사실하고 좀 다른데, 이런 좀 양심적인 마음은 좀 생겨요. 다들 질서 잘 지키시죠. 뭐 한국 국민들 잘 하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유형을 좀 말하면 배달 오토바이들. 어떻게 공감해요? 정말 질서 안 지켜요. 사회 질서, 기초 질서 이런 거 잘 안 지키잖아. 너무 위험해요. 그러다가 한번 뻥 터지면 죽어요. 근데 본인만 죽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고생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아니, 그거 좀만 더 지키면, 안전하게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대체로 다 지켜요. 바이더를 이거 있는 사람들. 이분 잘 지켜요. 그런데 요거 타는 사람이 안 지키고, 요게 안 지켜, 요게. 비싼 거는 잘 지켜. 참 위험하다. 참 위험하다. 저러다가 어느 집 귀한 어린 아이 만약에 치면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리고 뭐 조폭들 잘 안 지키죠? 조폭들. 무질서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최고라 생각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얌체족들도 있더라고. 운전하면서도 얌체족들이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아주 얌체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 끼어들고 횡포하고 이런 사람들.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학생들이 너무 무질서하다. 대한민국 학생들. 이 학생들은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법.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 아무렇게나. 너무 위험하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우리 하나님 믿는 학생들은 그러면 안 돼요. 질서를 잘 지켜야 돼. 질서를. 뭐 줄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서, 사회의 어떤 질서, 기초 질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이런 질서들을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런 국민이 많아야 국가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요. 강대 국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야 돼. 오히려 청년들은 그래도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아. 왜? 죽는 줄 알아. 청년 나이 먹으면 좀 몸살이더라고. 학생 때는 왜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 길도 그냥 뭐 아무데나 막 건너가고 뭐 자기 멋대로 막 이런 성향이 좀 많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면 때로는 깜짝깜짝 놀 때가 있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질서하면 안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무질서는 공동사회의 안전을 해치게 되고요. 남에게 불이익을 떠넘기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질서는 나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이 무질서가 나 개인적으로는 감정을 상하게도 해준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감정을 상하게 해요. 내가 무질서하면 상대편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남이 나한테도 그렇고 내가 남한테 그렇고 때로는 좀 감정이 조금 상할 수 있죠. 사회 전반에 이 무질서는 단계적으로도 신속하게 이건 빨리 고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는 악하거나 죄된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쉽게 가볍게 행동하거나 또 매사를 책임감 있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이런 안일한 생각, 그런 수단 방법 이것은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7가지 현상들이 혹시 내게도 있지는 않는가? 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시고요. 일반적인 얘기지만 또 신앙으로도 접목을 해봤을 때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나에겐 또 이와 비슷한 일들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나 있다면 좀 고치고 우리 믿는 사람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곁나가지 않도록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해서 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데 힘을 얻고 더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